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증거가 되고 또한 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륜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성신 강심절 13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의 말씀 다 같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칼감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의 기원을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죄와 고백의 용서를 낭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건축된 로이교회를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의 양떼들로 가득 채우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폭염과 열대와 장마 중 피해를 본 이웃을 지켜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죄인으로 일컬지 아니하고 주의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서 깨끗게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예배를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드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과 들어서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늘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저희를 대표해서 오국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살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세상과 싸우다 영혼의 위로함을 얻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지난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다시는 죄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살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항상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321쪽입니다. 스가랴가 좀 찾기가 어렵죠. 1321쪽입니다. 스가랴 본문은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24절인데 봉독은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오늘
찬양 춤 있는 사람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우리 스가랴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옥토바트로 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나가는 주님의 참된 양떼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하게 뉴질랜드 잘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가 제가 이번에 한 4번째 간 건데 그동안 3번째는 늘 갈 때마다 호주 거쳐서 한 이틀 들리고 또 피지 가기 전에 들렸던 나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남섬은 가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세미나 후에 또 북섬도 남섬도 이렇게 좀 다녀와서 정말 이 뉴질랜드가 살기 좋구나, 그리고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 중에 또 그 말씀은 나오니까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냈습니다만은
뉴질랜드에서 여기 그 스가랴 9장부터 14장을 초기 묵시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아포칼립스라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하면은 인간 세상은 이제는 이 현 세대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개입한다는 것이죠.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이 발악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그 발악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첫째로 우리 모든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있잖아요. 히스토리컬, 매달 며칠 뭐지 이거를 히스토리컬 초역사적인 시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 자체가 개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공간의 개념이 무너져요. 우리는 지금 뭐 미국이다, 호주다, 또 뉴질랜드다, 한국이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초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각 민족의 그런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을 이제 향하는데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역사서와 묵시문학 사이에 있는 책이 이제 초기 묵시문학. 여기 이제 이사야 24, 25, 26, 27장 1절까지가 초기 묵시문학이고 그리고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를 초기 묵시문학이라 그러고 오늘 읽는 스가랴 9장부터 14장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을 하버드 대학에 계시는 폴 헨슨이 그분이 The Dawn of Apocalypse라는 책을 썼습니다. 1975년도에 그때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에 쓰는 제일 처음으로 아마 그 책을 읽고 요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에 석사에서 구약학으로 이거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초기 묵시문학이라는 그것을 할 때는 제 이름이 꼭 나와요. 이래서 이제 이거를 소개했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초기 묵시문학에 있어서 이 묵시문학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것을 하는 전조곡으로 이게 이제 초기 묵시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스가랴 요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초림, first coming of 메사야가 이게 나오고 그리고 메사야가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까지도 포함하면서 이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9장 9절에서 그대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장에 갔을 때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그것은 이제 모든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겠다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종말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로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모든 거짓 목자들은 다 내쫓고 우리 주님이 참된 목자로서 등극하셔가지고 양떼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연함과 그리고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12장에 갔을 때는 이제 이 로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이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11장 1절에 봅니다. 레바논이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하신 대로 레바논 하면은 그게 가장 유명한 것이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레바논에 가면은 백향목이 300년 이상 된 백향목이 180그루가 있다는데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레바논에 갔을 때는 레바논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와 국교가 이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가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던 나라인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금 또 있거든요. 레바논은 참 괜찮은 게 옛날에 프랑스가 이게 지배했을 때에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에 지금도 가보면 그 식당이며 문화가 프랑스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 가면 두로, 시돈 이런데 가면은 이제 카페가 이게 바닷가 지중해 바로 있는 그걸로 위치해서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사막형으로 다 백향목, 시달이라고 그러죠. 시달스 다 이게 심볼이 되는 게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그 좀 백향목을 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4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걸 봤습니다.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거기 300년 이상 된 백향목이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꾸 이거를 세계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오니까 아예 정부에서 폐쇄가 요즘 거기 별로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백향목 그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지을 때 고개 탐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로왕 그도 시돈왕 이런 분들과 서로 이렇게 협상을 맺어가지고 그 당신들이 그 일꾼이 직접 우리 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백향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향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향백나무라고 지은 이제 숙소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우리 한평에 있는 김철수 박사님 거기서 그런 한백 그걸로 지은 곳에서 자라고 해서 별채에서 잤거든요. 얼마나 향내가 좋은지.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레바논의 백향하면 이거보다도 더 좋겠다. 우리는 그 향 냄새 나는 연필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부할 때에 몽땅 연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아껴가지고 이것도 침 뱉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칠해서 이렇게 동아일보 그 여백지에다가 이렇게 한글 연습하고 산수 계산하고 이랬던 몽땅 연필. 근데 거기에 보면 향나무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향나무 연필이 왜 좋으냐 했더니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접근을 안 한답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향이 있으니까 벌레가 접근하지 않아가지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아 그게 레바논. 그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겁니다. 이거 건방진 것, 교만한 것 이제 하나님이 다 이 옛질서 지금 우리 인본주의에 바탕한 이 문화가 없어질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는데 또 어떤 주석학자는 보니까 레바논이라면은 인본주의 모든 나라들 백향목만 그러면 그들의 지도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1장 12장은요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참된 지도자는 로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이거를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여 곧갈지어다 백향목이여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여 쓰러짐이라. 그 당시에 문화를 일으켰던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또 이제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이런 토인비가 4개 문명을 얘기했지만 그의 책의 원본에 보면은 사실 이 3개가 모두 10개 정도 문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시온은 동이종 문화라고 밝히고 있는데 교과서는 이거를 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학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양 거를 그 당시에 무시해버리고 오리엔탈리즘 하면은 아주 외소적인 거로 이게 봐버린 것이 서양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다. 동방이 옳지 않으리다. 동쪽 이것이 맞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장서신 분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우드로 윌슨 그분이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학장이었어요. 그분이 지도하에 박사 논문 쓴 것이 그게 아주 지금 21세기를 전망하는 그런 논문이 됐습니다. 그 논문은 지금 또 지식인들이 거의 다 읽어보는 논문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 8일 날 하와이에 공격을 당할 때에
6개월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팬이 곧 일어나서 이거를 뒤집을 것이다, 반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일본이 마침 미국을 공격할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실현이 된 겁니다. 그때 미국은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 독립전쟁 이래로 그렇게 처음 침공당한 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9.12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주만 공격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6개월 전에 그거를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누구 다 그걸 본 겁니다. 메가더가 그 책을 보고서는 그리고 이승만과 함께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승만 메가더에게 전화 한 통으로 우리나라 참전 끌어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해 전쟁 또 2차 전쟁 끝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해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근데 메가더 원수가 한마디 전화하니까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이고 의회가 움직이고 그래서 삽시간에 결정돼서 우리나라 참전이 결정이 되니까 UN 15개국이 또 동참해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쳤던 본래 책이 뭔가니 자기 졸업 논문, PhD 논문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요 어떤 나라 대통령 뭐 할 때 PhD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 쭉 학력을 보면은 PhD 프린스턴이라든지 아이비리그에서 한 분이 대통령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코라손이라는 필리핀 대통령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라드클리프에서 공부했어요. 라드클리프는 하버드 대학 바로 앞에 있는 여자만이 다니는 이제 그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그 하버드도 여학생을 받은 지가 1955년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제는 다 라드클리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데 대통령 치고 그렇게 정식으로 학위해서 한 분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이죠. 그 논문 썼던 것이 뭔가니 그 1908년 7년 그 8, 90 이분이 논문 쓴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양반이 예수를 믿는 1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 백정, 쌍놈, 또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세문안교회, 연동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오래되던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다 이게 양반이 한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190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gat떠 있었던 36명 양반들을 전도한 겁니다. 그 중에 조만식 장로님도 있었고 또 이승문 장로님도 있었고 남궁옥 장로님도 계셨고 이런 양반 그룹들을 36명이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추록했을 때에 양반이 이제 교회 가니까 다 백정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선교사님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같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의 양반 상령들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거든요. 그리고 한글 그 당시 아주 무시됐던 이것을 다 성경 번역을 함으로 한글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는 제가 내일 모레 미얀마에 있는 양콩 국립대학에 가서 이거 강의할 특강입니다. 거기서 특강을 해달라 그러고 또 국립은 예술문화대학원에서도 제게 좀 특강을 해달라 다 영어로 이제 합니다. 우리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참 이런 우리 나라의 좋은 그런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제 첫 번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출업하고 나셔서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분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분들이 주선해서 미국에 유학을 시킨 것이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오셔서 그가 2년은 배제해서 공부한 것을 전문학교인 것을 대학 학력으로 인정을 받고 2년 공부해서 학사를 마치시고 이 하버드 대학에 오신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사를 공부하는데 2년 걸릴 거를 그가 마지막 한 과목이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그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프린스턴의 대학교에 있는 우드로 윌슨 학장님이 이 이승만 학생을 박사 과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프린스턴에 오셔가지고 바로 정치학 공부한 게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3과목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주 이 보수 계통으로서 장로교 쓴 제일 아주 훌륭한 신학교였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한 그 성적이 지금도 이게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성구 박사님이 저보고 좀 그걸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카브에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서 이거 지금 이제 파블릭 다 된 건데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신 그 장소에 훗날 한경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방에서 또 공부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15년 목회를 했으니까 다들 보면 저보고 좀 가이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권위 관직자들 의원님분들 다 그거를 안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문에 우리가 그때는 직접 다 봤거든요. 그분이 친필로 쓴 논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한 11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아카브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원본도 제가 탁본을 떠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뭐 태평양 시대, 지중해 시대, 대서양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동북아시아 시대가 오는데 이게 한국 중심으로 이 세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일본 당신들 정신 차리고 한국을 협조해서 같이 우리 평화 운동을 하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나가서 도의 정치를 펼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중립론의 역할에 대하여 동북아시아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논문을 썼는데 우드로 윌슨 학장님이 탄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떤 걸로 가지고 이랬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250권 그것도 영어 원서로 그 책을 넣었는데 그걸 다 읽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저는 자기는 한성 감옥이 뭐 미국 웬만한 유학한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 퍼스펙티브라는 그 잡지 그게 이제 프로스펙티브라는 것은 선교사들이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모은 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대요. 그리고 영어 성경 다 읽으시고 나오고 영어 공부를 이 감옥에서 한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으로부터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언어가 참 속도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오셔서 그런 논문을 썼는데 우드로 윌슨이 이 논문에 입각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1차 대전입니다. 1914년에 당선돼 가지고 1918년까지 이제 그 대통령을 하는데 17년에 민족 자결 14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할 때에 아예 거기에 썼습니다. 이거는 내 제자인 이승만의 논문에 입각해서 내가 이것을 아이들을 얘기했다 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다 이렇게 식민지 있는 이것을 다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 해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최남선 선생님과 또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독립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마침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는 그 부인되는 민비께서 이 일본에게 의하여 자격됐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민비와 고종 황제 사이에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울 것을 이미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쉽게 다스릴 수 없는 나라 같은 데서 민비를 살해하고 그 다음 고종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바닥에 고종도 독살을 당했다는 그런 것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세안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요. 또 토도하고 이거는 독을 먹었던 흔적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분의 이제 장례가 3월 1일 날 기획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선언하자. 이래가지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기초해서 육당 최남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신천지가 밝아오더라. 이제는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도의 정책을 해야 될 것인데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10년 동안 우리를 무단으로 통치하도다. 당신 그걸 버리고 이제 평화의 이 운동에 함께 우리 참여할지어다. 그게 독립선언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발표되니까 중국에서도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인도에 가도 인도 학생들이 이걸 참여해서 인도 독립운동을 했고요. 저 카이로에 가니까 저 이집트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이 하나의 시온이 돼가지고 인도와 또 저 카이로 이집트와 또 중국까지 영향을 끼치던 세계적인 그런 선언이 된 겁니다. 이게 기초가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던 내용인데 이 세계는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미국의 미래학자들이고 이번에도 제가 뉴질랜드 가보고 다 그랬지만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가 망가져가지고 다 지금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고 실직자에 시달리고 있고 실업률이 대단하고 미국을 위해 유럽에는요 난민 전쟁 난민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토화되는 이런 소문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 길은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의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이것이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점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일본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은 지금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치인이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한국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을 해외에 이렇게 다녀오면은 이렇게 참 실감하게 느끼는데 오늘 이 초기 묵시문학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그 자랑이 쓰러졌다 해서 지도자급들 이런 지금 이게 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질서 이게 통치 이것이 구조가 이제는 바뀔 것이라고 여기서 대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로이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지금 잡혀 죽일 양떼 이들을 잘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 새 목자들이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 양떼들을 사들이는 자 또 이거를 판자 또 이제 목자 되는 것은 사꾼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저 거짓 목자들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불쌍히 여기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목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그러고 은총은 조금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게 뷰티라는 말이거든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뷰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은총이라기보다 미모, 아름다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연합한다라는 이런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들 제거하였으니 새 목자가 누굽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양떼를 파는 자, 양떼를 사는 자 그리고 목자들, 이 사꾼 목자들 이거를 얘기해요. 한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지도자들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또 그들의 마음에 나를 이제 미워하였음인데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또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새 목자에 대해서는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이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새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얘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선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서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요거를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특별히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이것은 결론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 팔았다? 30냥에 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합니까? 30냥이라는 그 당시에 한 남자 노예가 팔리는 그 가격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30냥이 아니라 3만 줘도 모자란 건데 하나님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걸로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가룟유다 거짓을 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목자를 우리 주님이 단칼에 다 없애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는 로이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가르치고 이제 다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이 교회는 이 시대를 지금 여는 하나의 지금 이름으로 벌써 세계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로이 뜻이 뭡니까? 로이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아유 그런 뜻이구만요. 이거 지금 정말로적인 지금 우리가 이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 100나라 100개 교회 이렇게 설립하는 우리 로이 교회 이름으로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한 이틀 또 있었고 그냥 오클랜드 호텔에만 있다가 가거든요. 큰 교회 집회 한번 하고 호주에 왔다가 덤으로 이제 가서 뭐 거치는 나라 해서 잠깐 보면서 제대로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질랜드에 북섬, 남섬, 북섬은 거기 중심이 오클랜드가 중심인데 180만 인구가 살더라고요. 그 다음 진짜 수도인 웰링턴, 거기 북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남섬이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남섬에 가니까 자연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 로드 오브 링스라고 제왕의 반지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장면에 주변에 흰 눈으로 쫙 덮여진 고산지대에 그게 빙하가 지금 또 있습니다.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떠먹어 보았습니다. 물맛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물맛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모금 마시는데 뭐 5년이 젊어진다나 제가 지금 젊어졌는지 이게 좀 살이 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마시고 왔어요. 좌우지간 이런 빙하수 진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 넣고 우리가 좀 하루 이틀 또 맛을 보았습니다만 빙하수가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참. 그리고 이 뉴질랜드 호텔에는요 따로 무슨 이게 우리가 사 먹는 물이 없어요. 다 그 수돗물 그대로가 물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온천이 있어요. 그렇게 맑아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이번에 가이드를 받으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게 자연 그대로. 이게 모토더라고. 이 모든 정부 시책이 자연 그대로입니다. 해변가 좋은 데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에 뭐 횟집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조용해요. 이거 절대로 이런 거 못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외치는 그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그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성 같은 데도 춥거든요. 근데 춥던데도 난방을 떼지도 않아요. 그대로 춥게 지냅니다. 그 제가 좀 감개가 약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자연 그대로 참 좋아요. 그런데 남섬이든 북섬이든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이 지금도 양떼들이 많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우리 한반도보다도 그 조금 더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 한 그러니까 거기에 26만 평만 킬로니까 남만보다도 한 2.6배나 되는 그런 큰 나라거든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5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구 분포도가 적습니까? 그것도 좀 인구가 늘었다고 자기들이 걱정하더라고. 30년 전에는 400만이었는데 지금은 53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도로도 넓히지 않고 인프라는 그대로 있고 자연 그대로 훼손하기 싫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가 인구는 그렇게 했는데 양들은 얼마냐면은 3,500만 마리. 인구의 숫자 8배가 양떼더라고. 소는 또 얼마냐? 1,100만 마리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과 소의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본래 뉴질랜드가 바다 밑에 있을 땅이 융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한 짐승이 살지가 않는데요. 뱀도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 양들을 해칠 만한 아무 그게 늑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방목을 시키는데 목자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해칠 짐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온하게 양떼들이 이렇게 참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제 풀을 막 뜯고는 앉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양은 위가 3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여기서 80번 씻고 여기에 또 다시 옮길 때 되새김질을 80번 하고 둘째 위에 올리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씹어가지고 3번째 위에 옮기는데 여기서 난 털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나는 이 양털 그걸 가지고 영국이 그 양복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신사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털이 참 유명한 그 1년에 2번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가 어떻게 맛있던지 그 양고기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참 맛있는지 입에 속속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양고기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2가지가 신기하잖아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끔씩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도 자기 양떼가 몇 마리인지도 모른대요. 그 자기들이 낳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고 그 다음 또 이제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큰 어떤 울타리 옮길 때만 그때 이제 한 번씩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주인이 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축사도 없습니다. 축사라는 게 짐승들이 비가 온다거나 밤에 잘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보니까 밤에는 그냥 서서 그대로 자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아침 이슬 먹으면서 그것도 불을 뜯고 참 평온한 모습.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뭔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고 있구나. 그걸로 제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북순도 그렇고 남순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로이가 되어주시는 이게 최고구나. 괜히 이상한 지도자 세워놓고 이상한 어떤 국회의원을 세워놓고 이상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회를 흐리고 이렇게 막 양떼들에게 힘들게 하고 이런 지도자들보다 그 싹 하나님께 지우시고 하나님 직접 로이가 되셔가지고 쫙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큰 문제도 없고 양들이 다 해피하게 지내고 우리도 거기서 풀 떠면서 옆에서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고 나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뉴질랜드가 언제나 1,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분위기예요. 물가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되 너희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거니라. 보세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이거 다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세계 목자 얘기했죠. 양은 떼를 파는 자, 양을 또 사는 자, 또 이 삭군 목자들 이거를 예수님의 가룟 유다 거기에 비교하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30세겔 그 당시 한 노예 사람 파는 그 정도 받고 얘가 팔았다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파도도 3만이든 3억이든 예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까? 또 이것을 사는 자가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들 그 당시 그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꾼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당시 보르겐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고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고, 이런 예수님이 이거를 벌써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15절에 있는 대로 목자의 기구들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또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구불자. 예, 여기서 한 목자는 이렇게 다 거짓 사이비 지도자 그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에는요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른날 그 도성이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12장 1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인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백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해서, 여기서 그날에 이 히브리 말로 바욤 하후라는 말입니다. In that day, 그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의 말까지 눈을 어둡게 하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 참된 로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라 할 때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하브가 아니고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뜻은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모성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8절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바로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가짜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이것을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합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날에 자꾸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원수 앞제 다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이 택한 백성 남아있는 우리 양떼들을 주님이 1등 국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에서 뭐를 좀 맨발 쏜다고 무슨 공무풍선 보낸다고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 정말 1등 국가로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 뜻에 우리가 부합되는 로이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예루살렘 치러 오는 그런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주님이 멸하시는데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볼 것이며,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찌르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듯이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우리 통곡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권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리몬에 애통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기또의 이 골짜기는요,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니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 할 메기또입니다. 할은 히브리 말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기또, 머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머기또의 언덕은 거기가 갈멜산지 바로 밑에 내려오면 머기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쫙 서쪽 동쪽으로 펼쳐진 이것을 이스라엘 골짜기라 그래요. 여기는 북방에서 아세라가 군대 내려옵니다. 남방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싸우는 곳이 바로 그 골짜기예요. 평원입니다. 아주 10만 군인들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넓은 이스라엘 국가. 바로 북쪽에는 다볼산이 보여요. 바로 밑에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하로셈이 있어요. 이쪽에는 머기또가 있습니다. 이런 넓은 평화를 뭐라고 그런가 하니 이게 하르 메기또. 이거를 할할 때 H를 탈락시키고 그저 이제 부르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왜 남북 세력들이 늘 앞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시야 왕이 그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느고 바로에게 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기또가 거기 이제 전사를 했던 장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는데 머기또 골짜기 요 금방 읽었고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고 나단의 족속들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는데 레위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는데 시므이 족속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애통을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애통을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십자의 고난이에요. 이거를 거쳐야 부활의 영광으로 오겠다는 것이 이제 13,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우리 다음 주에 살필 13, 14장, 특별히 14장에는 초막절 때에 온 예루살렘으로 모든 만국이 집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는 것이 초기 문학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미리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로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거짓 목자들을 다 제거하고 직접 양떼를 치르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종말 시대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교를 통해서 예지하신 내용들 스가랴 우리 11장 12장에 주신 이 말씀 구원의 플랜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정말 그냥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을 가지고 온 세계에 우리가 이 로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을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밋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또한 주의 능력으로 더집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이 헌금위에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나 가진 것이 없어 또한 건강으로 또한 재정으로 자기 갖고 있는 시간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그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물질의 창고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일어나셔서 찬송가의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로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우리 로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